오늘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이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에 33주년 이야기하면서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기억나는 기도의 제목,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죠. 그리고 우리 나이로도 33세면 이제 한참 때, 그리고 이제 혈기왕성하게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성장과 성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대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지켜야지 바로 너희 가운데의 생명의 근원, 바로 우리 가운데의 그 생명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 두 번째 마음이 들어오죠. 그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모든 욕구와 행위들을 악하게 망가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된 마음이죠. 이 죄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질병일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사고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아마 그날부터 잠자기 힘들걸요? 그죠? 예.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심각한 병을 걸렸다. 그러면 그날부터 아마 살기가 싫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재지변을 그렇게 많이, 청주는 그렇게 많이 겪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홍수나 가뭄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에 불의한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참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에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해 보이지만 정말 선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근본적으로 잔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7편의 본문 말씀을 볼 때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가 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우리가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 이렇게 나오죠. 셀라라는 말은 끝의 음을 높이라. 우리 음악에도 그런 거 있죠. 점점 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은유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나이다 셀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셀라는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윤이란 말은 셀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시가윤이란 말은 뭔가 어떤 일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막 화를 참지 못하면 어디 한가진 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7편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뭐 가슴에 쌓인 것을 그냥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정확하게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시편 7편에 나오고 또 한 번은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 시가윤의 복수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박국 3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여호와로 즐거워 이 내용이 바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 노래를 할 때 그냥 소양간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속에 막 응어리진 그것을 막 그냥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윤한 말은 성경에 자주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다윗이 뭔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엄청난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 이 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다윗을 엄청나게 몹시나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누구이겠어요? 구시 그 일당들이겠죠. 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 인간들은 이 구시 일당들은 자신에게 있어 다윗에게 있어서 재앙과 같은 아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 가운데서도 정말 악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웅덩이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라고 묘사하고 웅덩이를 파서 기다리는 무서운 사냥꾼 같이 그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을까요? 아니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까요? 또 아니면 왕위를 노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 표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베냐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베냐민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러면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큰 땅이 없습니다. 인구수도 가장 작아요. 그래서 사람도 작고
그리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할 때에 인구수의 비례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아주 조그만 그런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사울 왕은 정말 자랑이죠. 우리도 지금도 시골은 그렇습니다. 뭐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든가 서울대학을 갔다고 하면 동네에서 프랜카드를 걸어놔요. 학교에도 걸어놓고 동네에도 걸어놓고 누가 행정고시 합격, 누가 서울대 입학. 여기 시내 보니까 학원 있죠. 학원에서 연대 몇 명 들어가고 고대 몇 명 들어가고 뭐 어디 대학 몇 명 가고 막 붙여놨더라고.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요, 단순히 왕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일생 동안 이 다윗을 미워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인생 되어버렸죠. 사실은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지 다윗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 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도 이 다윗만 없었다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자랑인 사울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발렉 병사 손에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죽으랴, 스스로 죽지 못하고 아말렉 어린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뭐 온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 이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만큼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보죠. 뭐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들, 뭐 어디 뭐 룸사건을 갔다, 뭘 했다 뭐 이런 거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뭐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뭘 했다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이 분개할 만큼, 이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히가유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명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 구시와 같은 사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런 사람들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사울이 그 구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최고의 장군이고 전략가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구시 하나 못 없애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베냐민 지파 통째로 없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언정 구시에게 가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다윗도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다윗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아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큰 소리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비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혀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바로 혀이죠.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게 베고 찌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구시에게 모함을 당하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비난을 듣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영혼에 치명타를 입히는 구시가 마치 뭐 같다고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과 싸울 때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전혀 쫄지 않고 물맷돌 들고 나갔던 이 다윗이 구스로 인하여서 마치 이 구시가 사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사자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사자는 인격을 해치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명예나 고귀한 성품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해칠 뿐이죠. 그러나 사람의 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모함이나 비난, 수군거림, 정죄함 같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아픈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몸에 나는 상처는요, 약 바르면, 빨간 약 바르면 나아요. 조금 잘 치료하면 금방 낫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대부분은 아물고 치료가 돼요. 하지만 말 때문에 산산조각난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 뭐 이전에 섬겼던 성도님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난히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올해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뭐 어떻게 했대요. 저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대요. 그런데 그 감정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뭐 때린 거 아닙니다. 뭐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써 인격적인 그런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같이 싸우지 못하니까 그걸 참고, 그러니까 그 아픔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소명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단도질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뭐 때문에? 말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는 그걸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입술 가운데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혀는 어떤 혀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혀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혀인가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말을 하냐, 그거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 왜 해마다 1년에 2번씩 불평제로 감사 충만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 말들이 뭐예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달만큼은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해보자.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보자. 그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단물이 나옵니까? 쓴물이 나옵니까? 한 우물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쓴물이 나오든 단물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 모습들은 죽어지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그리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적이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돌에 뭐가 나면 망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대인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시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혼을 먼저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이 구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 대적들이 그렇게 수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먼저 남을 해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먼저 남을 욕보이는 일, 남을 해치는 일,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극히 양심적인 삶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적인 양심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일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걸 마음에 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너 갚아줄게. 여러분,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쌍지팽이 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왜 해요 그거? 쓸데없이 왜 합니까?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균열이 생기고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는 했는데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쌓이면 언젠가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글씨가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몇 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또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주고도 그렇게 태평스럽게 허허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사자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혹 내가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고도 나는 할 말을 했어, 나는 의당 해야 할 얘기를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자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독사보다도 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가면, 내가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구실을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대표 중에 누굽니까?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사실 죽는 날까지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원한과 고통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악한 사람들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로 인하여서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하게 대한다고 하여서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비록 너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윗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또 내 마음 가운데에도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가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방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방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앞서가면서 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말기찬 때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말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이 방패자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레이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이더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취약한 지점에다가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저기 미사일로 공격해 오지 않는가? 여러분, 예전에는 뭐 대포를 쏘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대전은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장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미사일이 미사일. 그런데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뭘 설치했어요? 저 상주에다가 사드 레이더 기지를 만들었죠.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해서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이제 200km, 300km 앞에서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요즘에 전투기도요, A사 레이더라고 해서 예전에는 레이더로 한두 대 이렇게 탐지를 했는데 지금 이 A사 레이더는 우리나라 KF-21 비행기에도, 전투기에도 이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100개, 200개. 여러분, 한 번에 그렇게 적군을 탐지할 수 있대요. 그것도 100km, 200km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이미 몇백 킬로 앞에서 탐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의 가장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자존심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이 인격과 명예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돈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잃을 수 있지만 다시 벌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빼앗겨요?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이 인격과 명예가 짓밟히면 그때에는요, 대부분 분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을 쳐놔야 한다는 것이죠.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패를 설치하고 그것에 기대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8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누구 뒤에 숨습니까? 하나님 뒤에 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을 다 피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 별 사람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뒤에 숨는다고요? 하나님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되시기에 그 방패 뒤에 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방패자 되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구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그런 힘겨운 삶 가운데 있다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한 주도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악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또 양심적인 삶과 주님의 방패되심을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